아멘. 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이번 또 주제로 주님께서 참 우리의 인생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튜닝해 주셔서 조율해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흩어졌던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의 어지럽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런 진리로 재정렬해 주시는,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께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받들어 읽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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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서로 다른 많은 일들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뭐 기쁜 일, 슬픈 일, 또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에 부딪힐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많고, 희로애락 이렇게 말해서 정말 기쁨도, 그리고 참 수고도,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또 즐거운 일도 수없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지만, 우리 일생일대에 누구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충격적인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 최대의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우리 일생일대에 남이 못 가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한 일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일도, 그리고 최고의 참 올림픽의 월계관을 쓰는 일도, 뭐 수많은 충격적이고 또 가슴 설레는 일이 많겠지만, 그 모든 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모든 일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사건,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일생은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에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인생들의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 생애는 이전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오늘 밤도 놀랍게도 주님이 예기치 않게 우린 성경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충격적으로 그의 일생일대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만 아니라 이 성경이 전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일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충격적이고, 그리고 뭐 다른 의미에서 뭐 유명하다, 충격이다, 사건이다 이럴 때 정말 그 안 태어났으면 좋을 듯 싶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사건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럼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는 그런 유형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어제 참석했던 분들은 조금 분위기를 조금 아는데,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또다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얘기가 이쯤 가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흥이 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흥이 나잖아요. 우리 흥이 나면 사람들이 어깨가 들썩들썩 해주면서 좋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단 말이야. 그런데 꼭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눈만 깜박깜박하고 엄청난 진리가 선포되는데, 이런 때는 그냥 얼른 그냥 아멘하고 그 진리를 그대로 낚아채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고 준비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지금 너무 감사해. 더 잔소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와, 할렐루야. 와, 주여. 원수에서 아들로, 땅에서 하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와, 정말 쓸데없는, 왜 태어났나 싶을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이야,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기가 막힌 역사의 정말 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주 정확한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그 대답을 담는 그릇도 좋아야 돼요. 내가 묻는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물었더니 반말로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반말로 하니까 나도 반말로 하죠. 그렇게 성깔이 있어가지고는 받은 은혜도 쏟아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있다?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없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게 한번 쫑코를 먹으면 동서남북이 안 보이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붙잡을 수도 축복받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의 최대의 사건, 한 사람의 생애와 역사와 그리고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기적 같은 사건, 폐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긴 말 없이 몇십 년을 다녔느냐, 신학을 했느냐, 뭐 기적을 봤느냐, 이런 것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갈라놓는 딱 한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생명과 인격으로 만나는 기적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앞에 선다는 말이 오직 성경으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적 같은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함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당연한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기본과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떠들썩하게 막 휘몰아쳐 가니까 유행이다 혹은 뭐 분위기다 문화다 이러면서 그냥 휘말려 가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꼭 미친 바람에 엎어진 쓰레기통처럼 온 쓰레기가 그냥 막 회오리 바람 같은 이 세상의 유행에 그냥 휘둘려 가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정신 사납고 혼돈이 되고,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인간 본질과 본성과 기본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혹과 혼돈이, 거짓말과 막 서로 요즘 뭐 페이크다 뭐 뉴스가 뭐 가짜 뉴스다 뭐 서로 프레임을 씌운다 이러면서 가진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온통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묶여진 새로운 신대륙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터넷상에 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일이 실시간으로 모든, 무슨 007 특별한 어떤 비밀 요원들이 아니라, 첨단의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 연결, 인터넷망으로 그냥 온 세계를 다 한눈에 보고 같이 그 폭풍 같은 그 유행에 휘말려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뭐가 진짜고 사실인지 알 수 없는 미혹과 혼돈이 난무하는 이런 때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이게 바른 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나? 난 도대체 어떤 인간이 돼야 되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남자 여자 두 성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니 세상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던 예의하던 동방의 5개 나라, 중국 문화권에 함께 있었던 이런 아시아의 5개 나라라고 하는 중에 제일 예의 범절을 따졌던 한국마저 지금 난장판을 쳐가지고, 지금 나라 그 머리 좋아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법관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평범한 우리보다는 뭐가 생각이, 머리가 좀 들었는가 했더니 그냥 기능만, IQ만 남아가지고 육법 전서 법만 외웠지 인간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통 그 엄청나게도 이 법치국가의 법을 붙들고 인권이니 나발이니 별의별 좋은 소리 다 해가면서 이상한 소리, 남자를 남자로 말하는 게 이상한 세상,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 게 이상한 세상, 통째로 미쳐버린 세상. 차별 금지, 좋은 말은 있는 대로 갖다 붙여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 성에 대해서 젠더 이데올로기 뭐 이래가지고 멀쩡한 한국말인데 외국말 갖다 써가면서 정신 사납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발전된 의학 기술을 가지고 남자 성기를 자르고 여자 성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호르몬제를 갖다 주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이거 미쳐서 발광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장난질을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지 여자가 여자지, 남자를 여자라고 해, 여자를 남자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성을 의학적인 장난질을 해서 성기를 다 바꿔버리고, 양성애자가 뭐 어떻고, 성을 허락하라고 하는 성, 지금 서구 좀 먹고 살만한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던 서구 나라들의 그 쓰레기를 다 받아가지고 성이라고 말하는 걸 별 잡스러운 걸 갖다가 짐승도 안 하는 짓을 갖다 해놓고 뭐 성의 자유다 뭐 이래가지고 별의별 정신 사나운 짓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까지 나서서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생 난리들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면 이건 단순히 성적 이런 어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을 하면 부부가 깨지고요,
부부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요, 가정이 깨지면 사회는 엉망진창 개판되는 거예요. 4,000년 전 동성애에 환장을 해서 뒤집어졌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두면 자멸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국지적인 심판을 하게 돼서 유명한, 예수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4,000년이 지나도 풀 한 폭이 날 수 없도록 유황불로 그냥 끄슬러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됐던 게 4,000년 전 인류가 저지른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예가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런 속에 기본이다, 뭐 원칙이다, 인간의 본질이다, 누구도 말할 수 없도록 혼돈을 시켜놔가지고 미혹과 혼돈이 난무합니다. 이런 때에 인생이 뭔지, 앞서서 뭐가 옳은지를 배울 기회가 없이 이 시대에 태어난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아무 기준도 없이 이 뒤엉켜진 정신사나운 무너진 윤리, 그리고 법과 질서도 없이 그냥 오직 인간 본능과 정욕이 그냥 극도로 이렇게 개발된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기준을 세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중에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뭐가 진리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은 그냥 뭐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이 혼돈스러운 한복판에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 지금 다 흔들리는 때, 통째로 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때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확신 가운데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이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불안한 인생인데 우리 불안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그 중에 뽑아서 예배당까지 나와서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신앙에 확신이 없어.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그 사람들이 걱정하면 우리도 똑같이 걱정하고, 그들이 죄지면 우리도 또 죄짓고, 그들이 유행 따라서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 확신 없는 신앙, 오면 양심에 자꾸 찔리니까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렇다고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서 정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지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사이에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휙 하고 지나갑니다. 성인 인증 언제 받나 하고 기다렸다가 성인 인증을 받는 순간 여러분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 성인 인증을 받으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를 무섭게 그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어린애처럼 개기고 촉법소년처럼 제 멋대로 저질러도 그 불쌍한 엄마 아빠가 날마다 뒤치다꺼리 하면서 책임져주는 이런 특별한 시대는 성인 인증 받는 순간 여러분 끝입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이제는 들어가도, 교도소를 가도 소년원이 아니라 이제 곧바로 교도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인생 종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이 시대의 한복판에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당황하고 어느덧 나이는 먹어서 여러분 확 닥치는 인생 앞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또 취업을 해야 돼요.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난 결정도 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무언가 확실하게 붙잡은 게 없는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 그러면 같이 단체로 헷갈리는 거예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지금 이때를 성경이 말해주는, 이때를 진단해 주시는 성경의 진단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은 이때를 말세라고 말하십니다. 말세,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고통하는 때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운 거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개선이 되면 그럼 우리는 유토피아가 올 거다. 인간들은 아주 굉장한 과학 만능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닥쳤기 때문에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멋진 세상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멋진 세상이 벌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4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드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 로봇이 거꾸로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실물 테스트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장난삼아 만든 장난감이 공격을 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가 판단해가지고 저 인간은 좀 죽여야 되겠네 하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어처구니 없는 인류 대비극이 코앞에 지금 닥쳤습니다. 자, 이렇게 말세가 되면 유토피아, 낙원이 올 줄 알았는데 거꾸로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개발돼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오는 게 아니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점점 다가올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통하는 때, 이 때를 무서운 세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해주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알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주 화려하고 멋진 세상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미 말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에게는 점점 상상도 못한 고통의 때로 빠져들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하는 때가 되느냐? 먼저는, 첫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은요, 왜 고통하는 때가 되느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 말세에 고통하는 일반적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의 죄된 본성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모습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낙원 에덴 동산은 잃어버리고 상상도 못한 채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는 박사학위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죄 박사학위 수준으로 죄가 충만한 채로 죄를 능력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이 얼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고, 제 표현으로 말하면 죄장아찌입니다. 장아찌라는 거 잘 모르시지? 장아찌 아세요? 알아? 장아찌 있잖아. 본래 무인데, 무는 무맛이 닝닝해요. 근데 무를 갖다가 된장에다가 박아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짠맛이 다 그 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잘게 잘라서 물에다 빨아도 짠맛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짠맛과 그 다음에 무가 곧 장이고, 장이 곧 무가 돼버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곤무, 무곧 장, 이래서 그걸 장아찌라 그래. 그런데 무엇 장아찌라고? 죄의 장아찌.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가깝지 하나님의 진리가 가깝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자라가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애들이 말을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말하는 게 이뻐가지고 막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엄마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들이 거의 뒤집어져. 근데 그 기쁨도 아주 잠깐이고, 조금만 뭐하면 애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구든지 아무거나 남의 거든지 뭐든지 다
뭐라고? 내 거야, 내 거야. 이게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고 터득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지 거래, 무조건 지 거래. 그 다음에 조금만 말을, 그 다음에 단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 그랬던데. 지가 금방 컵을 깨트려 놓고 물 엎질러 놓고 막 누가 이랬어? 이러면 금방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줬겠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 짱아찌로 태어나가지고 얼굴은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그 속에는 아주 거짓말이 그냥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려면 얼굴 무섭긴 하고, 내가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다가 그냥 엄마한테 막 그냥 맞는 거지 뭐. 누굴 닮아 이럴까? 지혜미를 닮아. 그래, 지혜미를 닮아. 지혜미가 원래 거짓말을 하는 선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죄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어릴 때는 귀엽기라도 하죠. 조금 더 잘하면, 여러분도 지나가고 있는 거지만 사춘기 있잖아, 사춘기. 그쵸?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 응? 아우 진짜 어쩌면 그렇게 야 정말 엄마들이 딸들 키우다가 너무 열받고 너무 힘들고 막 그 사춘기 이유 없는 반항을 하면서 뻗대고 막 난리를 치면 엄마가 시달리다 인류 역사에 제일 무서운 엄마가 딸에게 주는 저주, 그게 뭐냐면, 너 인연? 응? 너도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나가지고 너도 당해봐라. 엄마들이 오죽 속상하면 그러겠어. 아빠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내 자식들, 그 아들놈들은 진짜 여기 있는 아들들은 그런 사람들 없을 거야. 아들들 이거 어디서 나왔나 싶은 완전히 이방인 이국적 그런,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그 애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 매사에 온 인류의 가장 짜증을 혼자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까닭 없이 침을 그냥 안 뱉어. 찍찍 이렇게 뱉어. 눈깔 한번 제대로 쳐다볼 데가 없고 각도가 항상 삐딱하게 이러고, 대답을 하면 이가 입 틀에 문제가 생겼는지 뭐 이러고, 그거 누구 닮아 그래? 지혜비를 닮았지, 지혜비를 닮았지. 아들 낳아놓고 진짜 속 썩고 그 아빠들 속썩는 거 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더럽고 안 입고 온 직장에서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르지. 월급 그냥 주는 줄 알아? 하루에도 몇 번씩 꺼엎고 싶은데 처자식 생각하면 직장 때려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애 낳고 나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야.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자꾸 무슨 상처를 받았나 이렇게. 더 이상 묻지 마요. 더 이상 묻지 마. 더 이상 묻지 마. 그나마 이거 우리 애들이 들으면 그나마 간신히 갖고 놓은 인기도 떨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죄된 본성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냥 안 가고 극단의 정욕으로 치달아갑니다. 여러분 그 매스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방송, 뭐 오락, 그냥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조금만 여러분 뭐 학생 시절에도 그렇지만 조금만 사회로 나와놓고 보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진짜 지저분하고 정말 유치하고 역겨워요. 인간이라는 걸 쓰고 사는 인생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역겨워요, 역겨워. 그런데 죄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 정도냐면 이 쾌락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4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동안 속여왔는데 이미 벌써 마약 심각한 지경에 와 있어요.
미국의 그 아마 유튜브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마약 거리가 있어요. 저 켄싱턴 거리라고 전부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이 좀비가 돼가지고 사지가 뒤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주사 맞고 마약 주사 맞고. 캐나다는 마약 합법화를 했어요. 마약 합법화. 지금 미국이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미국의 사망자, 젊은이들의 사망자의 최고 1위가 뭐냐면 저 펜타닐이라는 싼 마약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국민들을 지금 옛날 아편 전쟁이라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은 마약 전쟁이에요. 사람들을 생으로 완전히 생 시체처럼 만들어 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들어요.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아름답던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노숙자들로 완전히 찼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로, 이상한 정신병자들로 그냥 거리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 지금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계속. 멀쩡한 서구의 멀쩡한 나라들이 마약, 쾌락에, 성에, 동성애에 엉망진창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한국도 얼마나 빠르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는 대부분은 죄 때문에 그러고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온 세상이 죄의 본성으로 충만하고 극단의 정욕으로 치달아갑니다. 그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건 그나마 인간의 양심을 지켜주고, 그리고 인간에게 저 밤바다의 등대처럼 그렇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이 등대불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종교적 내지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일반 종교는 말 말고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이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될 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5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가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거칠에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부인하는,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저 거룩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종교로 전락해서 그냥 종교 의식 이거 흉내만 내지 거룩한 능력은 완전히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교회의 타락, 여기에 부추기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교회가 진리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껍데기만 남고 모양만 그저 주일날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서 그냥 꼭 교도소 면회 오듯이 주일날 1시간 간신히 예배를 지키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조차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제가 잠깐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잠깐 면회 1시간도 안 입고 게 1시간도 못 견디고 예배 땡 하고 나면 그냥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하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집사, 권사, 장로, 모태신앙들. 이제 다 해봐야 한국교회는 처음 복음이 온 때를 해서 1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잠깐 부흥하는 듯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 지금 영국, 독일 우리 선교를 해주었던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권 교회들은 다 배교를 했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국교로 알려져 있는 루터교는 여러분 동성애 합헌 결정을 해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가 시커먼 놈 둘이 나와가지고 저와 함께 사모입니다. 남자가 남자 데리고 나와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성공의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 주교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까발리고 나왔습니다. 법으로 말하기를 동성애자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목사가 성공의 신부가 의무적으로 거기다가 축도해주고 그 집 결혼식을 축복해주라고 그 안에서 교단에서 결정을 했어요.
미국의 연합감리교단 그리고 미국의 연합장로교단 다 같이 배교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이렇게 끌어내서 이 사람 목사직 면직시키고 동성애는 하나님 사랑하는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미친 사기꾼 목사를 거기다 대신 세워놓고, 이게 정통 교단에서 하는 짓입니다. 상황이 이쯤 갔어요.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 심판을 맞은 게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동성애만 죄라는 말이 아니고 동성애가 일반적 사회화되는 것이 그 시대의 타락을, 극단의 타락을 보여주는 말기 증상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내용을 그냥 들어만 보세요.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 지독한 이기주의, 부부가 결혼을 해도 서로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 걸핏하면 그냥 갈라지면 되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남자는 다른 여자 데리고 여자는 딴 남자 눈 맞아가지고 그냥 지 정욕대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지금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지금 되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자, 한 개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거기에 끝내 배운다고 하지만 결국 그 욕심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일부러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신천지다 문선명이다 뭐 하는 이단 사이비가요, 요 좁은 남한 땅에, 요 좁은 남한 땅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남한 땅에 기독교 인구 중에서요, 이거 다 해봐야 전후 70년 동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이단들이 잘 됐는지. 지금 교회에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드문데요, 교회에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청년들 중에 신천지로 넘어가서 있는 대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교회의 모태신앙들 중에 신천지로 넘어가서, 혹시 이 밤에도 또 누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청년들 집회를 갔다가 거기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전도사 한 사람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 나 강의 끝난 다음에 상담하러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교회가 청년들이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중에 한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속한 청년들 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 예배당 본당을 둘러싸고 있는 골목보다 더 긴 골목에 청년들이, 멀쩡한 청년들이 쭉 둘러서 줄을 서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천지에 이미 포섭이 됐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충격을 받고 거기 쭉 들어서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가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황금어장이라 그랬어요. 보통 40% 50% 가까이가 교회 배경이 있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꽤 여러 해 전부터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대학 캠퍼스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평균 한 3% 미만이라고. 3%, 이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대한민국에서 하도 내가 너무 안타깝고 믿기가 어려워서 좀 가서 격려할 차원으로 전국에 있는 그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 연대, 이대,
전주대, 부산대 이러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번 젊은이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걸 웬만한 선교단체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지역을 가니까 모든 교회, 건전한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들은 다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딱 한 군데만 완전히 꽉 잡고 그냥 왕성하더라고요. 신천지였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거기에 간 애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나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에요. 근데 신천지에서 거기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교주가 그냥 그걸 어쨌든 그러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교회로는 안 돌아와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시간 행복했었다고.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근데 신천지는 적어도 틀렸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소중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일에 나는 내 일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난 그래서 지금도 나왔지만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뭘 했길래 이 지경이죠? 그냥 덜렁덜렁 다녔어. 집사아들, 장로아들, 목사딸 이러면서 덜렁덜렁 다녔는데 뭘 믿는 건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지금 자칭 여기 성경에 메시아, 재림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완전히 저주받은 이 기독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요, 지금 남한에만 은퇴 안 하고 현역으로 뛰는 놈만 28놈이래요. 28놈이 지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똥오줌 싸는 인간놈, 죄인놈이 별 여자애들 데리고 성추행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 멀쩡한 것들이 가서 미쳐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 지금 성행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곳곳마다 예배당보다 더 멋진 건물들 사가지고 도시마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게 사이비 이단들이 잘 되는 거예요. 멀쩡히 제대로 믿는다는 교인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 아주 기대도 없고 그냥 예배당 나와 주는 게 다야. 어쩌다가 감동이 좀 오면 조금 좀 열심을 낼까 이러다가 온통 부모고 자식이고 관심은 대학 입시밖에 없고 밥 벌어 먹을 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따위를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면 그냥 조롱을 하고 있다고요. 이럴 때 이 모든 원인을 이 위기의 시대, 이때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위기의 시대 한복판에 있는 위기의 교회, 모든 인류가 이 절망적인 위기에서 구원하라고 세워준 게 교회인데, 배에서 말하면 구원선이, 구원선, 배로 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세상이라는 바다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라고 배를 띄워준 구원선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를 진단할 수 있겠지만요, 위기의 교회를 진단해 주시는 기준이 정확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교회를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위기가 뭐냐?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면 그냥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이 가슴팍에 새긴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여러분,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교회를 이루고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성도를 낳는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교회를 이루고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성도를 낳는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기가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거보다 더 위기는 없어요. 마지막 절망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답질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질 못하다면 이거야말로 이 흔들리고 그리고 변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 표류하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인생들에게 주님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할 저 밤바다의 등대불것처럼 그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교회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할 성도가 성도답질 못하고 교회답지 못하다는 건 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불을 끄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교회를 진단하시는 성경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위기하고 상관없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신약 찾으면 안 돼요. 구약이에요. 예레미야는 구약이에요. 구약. 응?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자 보세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모태신앙인 유대인들 주여 주여 하고 예루살렘 성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모태신앙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도다.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천재지변보다 더 끔찍하고 세상에 망할 일이 그냥 정해져 있는 가장 끔찍한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떠난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이죠, 성직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삼으며, 내 백성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딱 닫아버리고 자기들 죄인들의 귀를 가렵게 해줄, 즐거워해 줄 얘기, 이 얘기만 들려주니 그걸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떠난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살 길을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하고, 말씀 진리가 아닌 자기 권력으로 목회를 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은 듣기 좋은 얘기나 그저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냐, 이거 관심 없고, 그 짜증나는 죄 얘기하고 책망하고 올바르게 살으라는 말 제발 좀 듣기 싫으니까 스톱. 그리고 그냥 괜찮아,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사랑하셔, 네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은 뭐든지 잘 되게 해줄 거야. 못같이 살아도, 신앙 없어도, 기도 안 해도 너는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시집장가 잘 갈 거야, 먹고 살만할 거야, 유명해질 거야. 여러분, 이런 사기를 치는 일에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진리가 없는 사람처럼, 인간이지만 꼭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여기 위기의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실랍니까? 존귀에 처하나
큰 소리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본능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모태신앙으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말씀에 귀를 닫고 막지 않는, 설교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자도 거짓말을 하고. 왜?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죄를 짓고 싶은데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인기가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험천만한 모태신앙들 주여주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땅에 가장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연장선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6장 10절에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누가 이런다고요? 모태신앙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스톱, 말하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부담돼요? 왜 나를 쳐요? 왜 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3, 14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말을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뿌리가 생겼는고 하니, 이스라엘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자기들을 지으시고 자기들을 축복하시고 자기들의 약속하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예 마음에서 밀어내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교회가 예배당 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같이 모여서 파티도 하는데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책망을 끝까지 거절하고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 선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망해요. 이거 끝까지 안 돌이키고요, 말씀대로 돼가지고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그대로 팔려가서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요, 나머지는 코를 꿰고 여기다 목에 사슬을 걸고 질질 개처럼 끌고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다 쑥밭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상 주여 주여 하던 그들의 모든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역사의 실제였습니다. 두 가지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고 지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자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젖죽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두 가지. 하나님 대신 지가 지 힘을 믿고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 똑똑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을 말씀할 때,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 위기의 교회가 당할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서 8장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 여호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누구도 그 앞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령으로 명한다 이러면 대통령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 권위의 명령이에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 중에, 인류가 맞이할 재앙 중에 이 지진이, 실제로 지진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막 온통 초토화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태풍에 쓸려나가고, 여러분 그 많은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도 우린 큰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기근이 와가지고 물 한 방울 또 거꾸로 내리지 않아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갈 때, 여러분 그 육체적인 비극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요, 육체는 단지 우리가 안 그래도 잘 먹어도 죽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육체보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영혼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재앙의 날 올 때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요 기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두렵게 경고하시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을 다시는 우리가 찾고 싶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6.25 동란 전에 남한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 비율이 높았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면서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신사참배 가결했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평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끔찍하게도 상상도 못하던 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둘로 갈라져서 인민민주주의 조선공화국 이렇게 해서 저 스탈린이라는 놈이 거기 가짜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박살을 냈습니다. 성도들 있는 대로 잡아다 죽였습니다. 김일성의 그 가짜 김일성 김성주라는 인간인데,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입니다. 그 외삼촌이 강량이라는 목사입니다. 김일성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권력에 미쳐가지고 공산당 빨갱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못 모이게 하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교회를 다 접수해버리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 한 권 못 가져보고, 그리고 그렇게 지겨워하던 또 설교해요, 또 예배해요. 이제는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사모해도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주를 지금 70년째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잘나서 지금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안 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 뺏기는 날, 미안하고 죄송한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못 들으면요, 한번 당해보면 있는 대로 지금은 배부른 채로 이렇게 배부른 흥정하다가 진짜 무서운 저주를 받는 날,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없어 기근이고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없어 기갈이라.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재앙뿐만 아니라 저주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그 역사상 최고한 기적을 누렸던 시대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 아시죠? 잠깐만 이렇게 제가 아시죠?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하자고 어제 나오셨던 분들은 다 약속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이 어디 동네 이름은 아니죠? 네.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출애굽을 했는데 역사상 민족 세계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수백만 명의 아브라함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기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기적으로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430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얻게 정착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 기적은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게 홍해바다 갈라진 거 아시죠? 홍해바다 아시죠?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두 번 해달라 그래. 분명히 얘기했다고. 홍해바다 갈라진 거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거기 그 기적을 다 봤으니까, 근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머리 숫자를 셌는데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가 홍해바다를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제 발로 이 예배당보다 더 깊은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길을 직접 자기 발로 걸어간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기적의 한복판을 걸어갔던 놈이 남자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딱 두 사람만 와 하고 놀랐어요. 나머지는 지금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얘기를 이점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받는 여러분들도 같이 오 이렇게 해야 뭐가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아직도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와, 홍해바다가 예배당보다 더 어마어마한 깊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에 남자 20세 이상 사람만 60만 3,5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우와 너무 감사해. 거기를 그냥 맨 땅을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건너간 거야. 너무 감사해 진짜. 정말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이게 막 이제 막 무르익었는데 난 또 가야 되잖아. 주여. 하여튼 근데 그때 그 엄청난 기적을 본 본인들이 거기를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기적의 기적으로 거기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여주셨고요. 매일 기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거기 들어가는 동안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직접 건넜던 성인들, 그 사람들 중에 60만 3,550명 중에 남자 중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칼렙만 남고 나머지 전부는 악을 쓰면서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싫다 이거야. 나 하나님이 우리 이런 식으로 광야로 데려가는 거 싫다 이거야.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채찍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인간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만 드려? 매일 찬송만 불러? 나 이런 거 싫다 이거야.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동안에 몽땅 다 제가 못 들어간다 이거야. 안 가겠다 이거야. 발악을 떨던 그 모든 자들이 제 믿음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발광하던 그 사람들 모두가 남자 숫자만 60만 3,550명 중에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까지 뺑뺑 광야를 돌다가 다 무덤에 묻힐 때, 흙에 묻힐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대답은 아주 간단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단순하게 믿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는 죄 장아찌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지가 정욕대로 죄 짓고 싶어서 발광을 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인간 본능대로 그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면 죄의 싹슨 사망이야.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널 살리려고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두 길을 얘기하셨어요. 본능을 따라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정욕을 거부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진리에 순종할래? 불순종하고 망할래? 아니면 순종하고 살래? 이 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죄의 장아찌였던 그들은 대부분 다, 2명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불순종을 선택하고 죽었어요.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 중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오직 믿음의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드디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는데, 다른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은 딱 하나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너희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그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 따라 순종해라. 순종 아니하고 만약에 다른 내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너는 영원히 망하는 길밖에 없다. 순종하여 생명 얻고 거절하여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거, 이 길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녀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줄 터인데 들어가면 다른 걱정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고 부탁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땅도 차지하고 집도 세웠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대학도 보냈고 시집장가 보내고 먹고 살고 정말 누려보지 못한 모든 걸 누리도록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여호수아와 그 영적인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간 땅을 정복하고 그 건국을 하고 위대한 건국 세대가 다 때가 돼서 죽으니까 그때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통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급급하느라고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약속해 놓으신, 우리는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된 존재잖아요. 영혼의 존재. 그 영혼의 육신은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먹고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목숨 걸고 남겨줘라, 신앙은 남겨줘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가 먹고 살게 된 그 땅의 삶에 푹 쩔어서 너무 놀고 즐길 게 많은 거죠. 너무 선택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는
별로 신경이 없고 본성상 하나님 진리는 싫으니까 그 애들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계속 게임기 사다 주고 계속 세상에 먹고 놀고 그저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 가르쳐 주다가 신앙은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다 그 건국 세대가 다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완전히 제꼈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히 깡부식한 자식들을 만들어 놨더라. 서울대학도 보내고 뭐 의사, 변호사 다 만들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깡무식한 놈들 만들어 놨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시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세대를 꼽으라면 사사시대. 이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의 비극이, 이 저주가 어디에서 왔느냐?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먹고 살고 눈에 뵈는 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그렇게 목숨 걸고 부탁한, 오늘날 교회에게 말하면 이런 말이지요. 천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 자식에게 대학 입시보다도 중요한 건 그 영혼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먼저 내가, 부모인 내가 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증인이 되고, 자식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죄인의 본성 따라 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역사관, 어디서 어줍지 않게 여기저기 가서 주워 들은 얘기, 이걸로 따라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엉망진창 하나님 없는 인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인생관도 가치관도 역사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식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 안에 살게 해라. 그게 바로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일이며 그게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딴 건 다 했는데 너무 바빠서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식을 전부 하나님 없고 말씀 없는 자식들을 만들어 놓고 땅 주고 집 주고 먹고 살만한 거 남겨주고 갔더니 그게 저주가 돼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보다 더 악해져 가지고 사사시대 가장 멸망한 심판받은 이 이방인보다 더 더럽고 난잡하게 타락한 주여주여하는 모태신앙들의 역사가 사사기. 그게 사사기란 말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뚜렷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이 복음 전하면서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색깔이 다른 교파라고 어지간히 달려왔어요. 그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요. 깜짝 놀란 건 제가 그 수도권에서 이 청년들 뭐 몇천 명 되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청년들이 그래도 꽤 모여있는 모임인데 제가 물었어요. 야, 적어도 수도권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래도 어지간히 공부해서 들어올 수 없을 텐데 너네 고3 때 그냥 온 가족이 고3병 알아가면서 그렇게 대학을 생각하고 그 전공을 선택했을 텐데 그 전공 왜 선택했니? 그 대학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랬어?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는 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난 다 대학 가는 거니까 뒤처질까 봐 좋은 데 가야 되고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왜 가는데? 대학을 왜 가는데? 뭐 하려고 그 전공을 한 거야? 한 번도. 여러분, 인생의 다른 일에는 그런 짓 안 해요. 하루를 놀러 가도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하고 가요. 그렇죠? 잠깐 여행을 하고 비행기표 끊으려고 하면요, 그럼 내가 거기를 왜 가며 그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타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 어디도 그런 식으로 산 적이 없는데 딱 일생이라고 주어진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엄중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부모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대학 공부시키려고 할 때
왜 그 대학을 보내려고 난리 쳤어요? 왜? 다 해봐야 밥벌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같으면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대학 가야 되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전공을 왜 해야 되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땅에 잠깐 밥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야 될 사람인데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들에게 가서 이 엄중한 얘기를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는 신학하신 목사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물으면 이걸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거의 못 들었다니까. 왜 살죠?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또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똑같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다 성공했죠. 땅 차지하고 집 차지하고 부자 되고 다 이렇게 했죠. 딱 하나, 하나님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인생 어차피 주님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었을 텐데 여러분이 뭐라고 믿고 안 믿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생에 살아간 내 인생 내가 만들어서 온 게 아닌데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보여주신 생명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만나는 날에 너 뭐하다 왔냐? 여러분, 두려운 얘기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2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일러서 말하기를 자신감 있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23절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날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네 놈이 내 이름을 이용을 했지 언제 내가 나를 네 인생의 주인하고 인정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 실컷 하고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이용하다가 여러분 막판에 우리끼리 살다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미쳐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만날 생각 눈꼽만큼도 없이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거에 미쳐 살다가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이 살다가 내 인생 주인 대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날 여러분 꼭 나이 먹어서 죽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순서 없어요 여러분. 순서 없어. 같은 연령대로 말할 때 제일 많이 죽는 연령층이요 60세 이상으로 지금 오래 사는 시대라서 연령대별로 하면 사망률이 낮아요.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래 살아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죽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시겠어요? 5세 미만의 아이들 유아 사망률이요 전 세계 사망률 중에서 나이 대비해서 제일 프로테지가 높아요.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했죠? 이런 거 누가 이런 말 안 해주죠? 그냥 나를 덜렁덜렁 사니까 그냥 사라지느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여러분 이 얘기 빼놓고 그럼 나머지 무슨 얘기 하자는 거예요? 왜 나 몰라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고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피해갈 운명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맞이할 운명인데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 인생 남의 인생도 아니고 제놈 인생인데 내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따위로 무지하게 우떼져 다니면서 그래서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 젊을 때는 젊을 때
흉내내고 정욕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내박쳐 살다가 개처럼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주님이 생명값을 물으시는 날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엄중한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걸 아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허락한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이 무서운 위기의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이 해답을, 아주 단순 명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지금 저는 심각하게, 저는 2002년도부터 한국교회 듣던 안 듣던 외쳐왔어요.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 그때 너무 위험한 지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는요,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요 절반이 넘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좀 와 계시는데 대부분 교회 80년 100년 된 이런 교회들 가면, 제가 40년 돌아다녔잖아요. 가면 뒤에서 이렇게 앞에 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뒷머리만 이렇게 봐도요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나와요. 대부분 60세 이상이에요. 요대로 안 변하고 10년을 그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저절로 문 닫게 돼 있어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다 놓쳤어요. 그나마 있는 거 신천지가 뺏어가고 뭐 구천지가 뺏어가고, 교회에 그나마 남아있는 친구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나, 기도를 하나.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여러분 매일 꼬박꼬박 기도하고 지내요? 살아요? 성경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최소한 남의 목숨 말고 내 밥 3끼 내가 먹듯이, 내가 영적인 존재잖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최소한의 내 몫에, 남의 몫은 그만 넣어놓고 내 몫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런 학생들, 청년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사 아들, 장로 딸, 그죠? 권사 아들, 중직자 자식들 간신히 남아있다가 그나마 코로나 지나면서 푹 주저앉았어요. 안 나와요. 이 자식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 분명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피눈물 흘리는 날 와요. 이미 왔어요. 이 젊은이들 어떡할 거예요? 주일학교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다고요. 이미 엎질러진 거 어떡하겠어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가 이럴 거라고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말씀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완전히 특징을 그대로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에 이때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새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부정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나, 이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돼서 말세가 되면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른 일에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죄 짓고 막 타락하는 일에는 그렇게 합심해서 너그러우면서도 교회 얘기만 하면, 하나님 거룩한 경건의 얘기만 하면 이를 걸고 덤벼들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경건히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인기받고 박수치고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데가 성경 없어요.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을 거부했던 세상이 주님에게 속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극단의 혼돈의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럼 이때 해답이 뭐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 지금까지 얘기한 부정적이고 두려운 얘기, 해답이 없는, 야 큰일 났네, 이럴 때에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겁먹지 않으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오늘 밤이라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로 만들어놓은 우리 교회의 운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병든 영혼의 심령부터 시작해서 회복 불가능한 우리의 깨진 가정들, 그리고 이 망가진 사회,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전능한 하나님이 이 밤이라도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이 해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조율해라, 튜닝해라. 하나님의 어그렀던, 하나님 없이, 말씀 진리 없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튜닝하고 조율하고 리세트를 해라. 하나님 없이 오만한 죄인과 유행 따라갔던 우리의 이 모든 병든 우리의 심령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대답은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막막한, 이 앞뒤가 막힌 이 상황에서 전능한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확신할 때까지 배우란 말입니다. 뭘 배우란 말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가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여기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멸망할 심판받을 죄인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옛사람 우리의 죄에 장아찌 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지혜는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떤 철학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되 다른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의 이 새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진리를 남의 얘기, 아빠의 믿음, 엄마의 믿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이용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인생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최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을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혹시 이 밤에 두 손을 높이 드신 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여러분 언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역사 내내 약속해 오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될 죽음을 내 이름과 자격으로 갈보리 언덕에 매달리실 때, 그때 나는, 나의 저주받을 심판받을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맞아요, 나는 개선될 수 없어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 붙들겠어요, 주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따라했던 이 기도가 여러분 영혼 안에 진실로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 물러서지 말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약 오늘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지금 두 손 든 것처럼 항복하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나를 전부로 받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전능한 주님이 나의 일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시며 기도할 때, 주여, 여러분이 일생의 진정한 의미로 주여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따라했던 그 내용을 많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영혼의 참된 소원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으로 나의 일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3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